최근에 그 이집트 미라전을 다녀왔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것 가운데 여러 개가 많은데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돌 안에는 여러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돋보기를 봐야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렇게 볼 정도로 작은 글자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돌 비석에 새겨진 글은 이집트 왕이 신하들한테 해줬던 그 은혜를 칭송하는 2세기경 프톨레미라는 5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3단으로 적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들은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맨 위에 상형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맨 밑에는 그리스어 글자가 되어 있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위에 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돌의 이 비석을 현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많아지리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더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고대인들은 이렇게 돌판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요즘도 공원 같은 데 가면은 큰 공원 가면, 근린공원, 큰 돌 비석이 있죠. 거기에 무슨 유명한 시인의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2 돌판을 주셨습니다. 2개의 돌판에다가 자신의 뜻을 새겨주셨습니다. 돌에 새기듯이 마음의 비석에도 잘 새겨서 오래 간직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학교에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기간 딱 되면은 뭐 이렇게 딱 요약 또는 정리 이런 시간 해주죠? 안 해줘요? 뭐 이렇게 쫙 밑줄 별표 5개, 별표 3개 뭐 이러면서 우리 때는 그렇게 해줬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는 더 잘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이 2 돌판에다가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여기다 다 새겨서 주셨습니다. 10계명. 모세는 그동안 이 10계명을 해설하고 적용하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모세의 2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26장까지. 27장, 28장은 이 신명기의 엑기스와 같은 결론입니다. 2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머지 또 이제 3번째 설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 내용이 이렇게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왔는데 오늘 말씀이라도 잘 새기면 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가 2번째 설교였죠. 4장 마지막부터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명령들입니다. 명령들. 그런데 그렇게 명령했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했던 명령을 명령합니다. 그죠? 지키라고 명령. 반복하고 있죠?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막 들어가게 될 건데 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날에 돌들을 세우라. 큰 돌들을 왜 세우라고 하는 걸까요?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세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지금 한 조목 한 조목 돌판에다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이 돌들이 보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시각적인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세워놓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종이에다가 저 타이핑 쳐갖고 인쇄도 해오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필기도구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치면 문자가 나와서 인쇄도 돼서 너무 편하게 우리는 글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물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어서 그 파피루스에다가 갈대 펜으로 해서 적었다고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 사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마다 둘 수도 있겠죠. 마을마다. 근데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요때 모세 때는. 말씀을 자주 보고 듣고 이렇게 읽어야 기억날 텐데 우리 망각의 그 회로가 너무 빨리 닳아서 쉽게 잊어버리니까 자꾸 봐야지 기억이 날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하얗게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제 철필 같은 거를 이렇게 새기겠죠. 정이나 뭐 이런 걸 쪼개서라도. 그렇게 해서 글을 새겨놓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돌만은 아닐 거예요. 돌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돌들을 로제타 스톤처럼 또 공원에 시가 쓰인 석비처럼 쓰여있는 돌판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죠. 확실히 주겠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여기면서 사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입니다. 이 3절이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어요. 요단을 건넌 후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뒷구절을 보면 그리하면 거기 들어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들어갔는데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말씀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들어가도 그 땅이 이렇게 되려면 이 돌판을 새기고 기록한 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돌들에 적어두게 되면 돌이 보통 잘 안 닳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날아가고 날아갈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닳기도 하고. 그러나 돌은 잘 안 변합니다. 아까 로제타 스톤이 이게 얼마나 됐다고요?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 글을 지금도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보고 읽고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의 언약 돌판이 이제 어디에 보관됩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나 꺼내보기 어렵겠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온 백성이 알고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한테도 계속 들려지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또 다른 돌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돌들에 기록해서 세워놓게 하시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세우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돌들을 세울 장소를 말씀하시죠. 에발산이라고 하시죠. 예, 신명기에 이미 11장 29절에 이 에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여기가 이제 에발산 그리심 산이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이렇게 지도와 사진으로만 보긴 했는데 이 그리심산 에발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써 있죠. 저기 940m, 881m. 그러니까 약 900m 내외의 산이에요. 네,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남산 아닌데요? 도봉산? 아닌데요. 북한산. 예, 북한산이 그래도 삼각산이 제일 높죠. 예. 그 북한산 높이가 836m라고 하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데, 예, 그 정도 높이의 산입니다. 두 개의 산 사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 가운데 지도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마을이 있습니다. 예, 세겜. 저게 신약시대에 오면 수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저기서 예수님이 만나고 야곱의 우물이 저기 있는 곳이죠. 근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하필 이 에발산에 율법을 적은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를 말할 때 맨 왼쪽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근데 그 가운데쯤에 뭐가 있어요? 뭐 개성도 있고, 북한으로 치면 개성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이 있죠. 예. 이 중심에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그런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저 가운데에서 보면 눈으로만 봐도 가운데죠. 예. 저 가운데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 그 중심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에 두는 위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중심지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다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의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으라. 예. 다른 어떤 것도 그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그 길뿐입니다. 말씀을 지켜두고 살면 한 주간에 이렇게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제 먼지 섞인 성경책을 펼쳐보고 이렇게 들고 온다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중심지에 있던 것처럼 그 돌비에 새겨졌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중심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이효승 집사님이 매일 성경을 교회 공동체 톡방에 매일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글로만이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영어 성경을 같이 해갖고 올려주십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어요? 율법을 큰 돌들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종이나 돌판에만 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31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돌판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옛 언약,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시내산 언약,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언약,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돌판까지 해갖고 했는데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못한 겁니다. 이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 돌에 새긴 그 글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상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을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33장, 31장 33절인 거죠. 새 언약. 이제 그 돌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 속에 마음판에 새겨놓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새겨놓을지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7절 읽으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라 할지라. 아멘.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율법이 결코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 이 율법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행할 수 있는가? 구약 백성들도 못했는데 이 방법이 나오시죠? 여기 26절 7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행하려 할 때 내 힘만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서와 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중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때마다 욕심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말씀을 놓치면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 제껴놓고 내 요구 사항들, 내가 원하는 사항들,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번창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와 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오늘 이 말씀처럼 의지해야 되겠죠. 자, 8절 보면 붕 뛰어넘어서 8절로 뛰어넘었어요. 너는 이 율법에,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셔요. 신명기 8절,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네. 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했는데, 말씀이 잘 읽힐 수 있도록 흐릿하지 않게 뚜렷하게 새기라는 거죠. 뭔가 한 글자라도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글자가 잘 보이게 잘 새기라. 돌이 보통 딱딱하잖아요. 나무는 그래도 나무에다가 이렇게 목판 글 새기는 건 쉬워요. 얘가 무르기 때문에. 근데 돌은 글을 새기려면 정을 딱 놓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쪼아야 됩니다. 여러 번 쪼아서 깨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새겨집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나는 기억력이 말이야 잘 안 외워져. 이렇게 하면서 젊을 때 우리 서인이 같을 때 잘 외워진다고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정으로 쪼듯이 계속 외우면, 새기면 안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나 못 외우겠어. 그래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한 100번만 반복해 보세요. 마음판에 팍 새겨져 갖고 안 잊혀집니다. 이런 노력을 해라는 거죠.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심판이 두려워서 이렇게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신약 백성은 어때요? 심판을 겁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좋아서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서 그렇게 사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큰 차이죠. 구약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입니다. 자, 3절 아까 읽었었는데 그 후에 뒤에 보면 이제 이 28장 거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17장 읽고 있는데 15절부터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네가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면 끔찍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 반면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1절에 보면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따른다고요? 모든 복이 온다 그랬어요. 이 복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이 이 사람을 따라다닌대요. 복이 뒤쫓아다닌대요. 본인이 복을 찾으려고 막 갈급하게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이 이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은혜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는 이제 에발산에서 율법을 적은 그 돌들을 세울 뿐 아니라 뭐를 세우라 그럽니까? 5절에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제단 곧 돌단.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했죠. 다듬지 않은 돌. 이게 저는 이제 성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원문 히브리어를 이렇게 항상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서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샬롬의 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우리는 평화 또는 뭐 이렇게 안녕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온전한 상태, 그거를 깎거나 막 치거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지 말고 원래 있던 온전한 상태, 그 상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번제 말고 7절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죠. 이 화목제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샬롬의 제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다뤘었는데 그 먹은 음식을, 그러니까 드린 음식을, 제물을 다 태우지 않는다 그랬죠. 드리고 그거를 나눠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화평과 평화를 나누는, 안녕을 나누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쇠 연장을 대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샬롬의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단도 제물도 샬롬이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해야 되고 평화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쇠연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직역하면 쇠로 그 돌 제단 위를 이리저리 막 휘두르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어디 간다고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네. 지난번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따라다녔어요. 어린 학생들이랑. 근데 그때 율법 토라를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 방에 들어가서 율법 토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율법을 쓰는 펜 있죠. 펜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토라를 적을 때는 이 펜촉을 우리 볼펜 같은 거 보면은 심이 있죠. 이게 동그란 쇠예요, 쇠. 그걸 절대로 쓰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쇠는 무기를 만드는 도구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적을 때는 랍비들이 절대 그거로 쓰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앞서 우리가 샬롬, 평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대척점에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쇠는 무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와 반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무기를 의미하는 쇠를 쓰지 말고 평화로운 돌, 온전한 돌이 되도록 쌓아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제물도 그 평화의 제물로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돌 비석을 만드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슨 게임이나 향락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건 금방 목마를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즐거움, 그것도 쏠쏠하죠. 그죠, 사모님?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길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그 예배드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돌제단을 쌓을 때 이제 쇠 연장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어떤 영적 교훈이 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다듬지 않은 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 이거는 다듬은 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긴 예배인데 다듬은 돌은 인간의 뭔가 정성이 들어간 거죠. 그죠?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꾸밈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듬지 않은 거는 그대로인 거죠. 보통 인간의 종교는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을 선호합니다. 온갖 화려한 장식과 꾸밈이 있어야 신이 감동할 거다,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극정성을 해야 신도 감동하시지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헌금 많이 갖고 오면 좋아합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진심이 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느냐, 이걸 원하십니다. 이런 교훈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잠잠하여 들으라, 조용히 들어봐라 하시는 거죠. 무슨 내용을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다. 어제 우리 원준 형제님이랑 찬호 형제님이랑 요한복음 1대1을 했는데, 거기 이제 게바에라고 예수님 이름 바꿔주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무슨 뜻이에요? 각자 물어봤어요. 원준 형제님은 최고 최에다가 으뜸원에다가 최고준이래요. 와, 최고. 그 찬호기를 물어봤더니 찬송할 찬에다가 그 옥, 구슬옥, 그러니까 보배옥이라고. 와, 보배옥. 세굴라네. 이름 의미를 살펴봤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굴라인 거죠.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 옥인 거죠. 옥. 그것을 알아라, 잠잠하여 들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거죠. 예.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 것입니까? TV 드라마의 명배우들의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따라 들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죠.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 듣는 마음. 그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초기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을 했고 백성들의 어려움에도 잘 청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를 크게 해갖고 들었죠. 근데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이 귀를 닫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저주의 길을 갖고 그의 후손도 이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보는 것도 재밌고 TV 보는 것도 재밌죠. 그죠?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잠잠하여 들으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주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바쁘잖아요, 마음이. 지금 막 도시락이나 아침밥을 챙겨서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직장인도 출근하기 바쁩니다. 저도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쁩니다. 학생들도 학교, 학원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나 잠잠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지, 그 에발산에 세워진 돌단처럼 중심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인자매님이 영어 성경 정철 영어를 매일 암송을 하는데 너무 기특하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우리 변미 권사님은 필사로 계속 쓰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웃과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 몇 달 됐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원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로마서 각각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분해하고 또 그 내용을 살피면서 배우는 시간을 매주 1시간씩 갖습니다. 또 몇 분 1대1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그 가족과 함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고여 있지 않고 흘러나가서 강물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또 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예. 세겜 땅이 아까 보면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 세겜 땅 위에 에발산이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이제 가운데에서 언약궤가 있으면서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날개처럼 백성들이 쫙 펼쳐지면서 북쪽과 남쪽에 각각 지파 6씩 이렇게 서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산이 어디 있죠? 예. 이쪽이 그리심산, 이쪽이 에발산이잖아요. 이쪽에는 서는 뭘 선포한다고? 에발산에서는 저주. 저쪽은 축복. 그죠? 근데 나무가 좀 더 저쪽이 더 많네요. 예. 그러니까 헐벗은 산에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무가 있는 저 빽빽한 곳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것들도 시각적으로 뭔가 딱 들어오죠. 예.
모세 당시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습인데. 자,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레위인들이 선포하게 하는데 몇 개의 저주문이 있습니까? 안 세보셨나요? 12개입니다. 예. 자, 여기 제가 준비해왔는데 12개의 저주문이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선포가 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문제.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한 저주. 또 그다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 객과 구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의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축복문은 여기 안 나오죠. 27장에. 왜 안 나올까요? 예. 저주문만 나옵니다. 그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한 쪽을 더 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긍휼, 축복, 위로, 보호하심, 인도하심, 살펴주심, 공급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있다.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빨간 줄 긋고 형광펜 긋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예. 그게 우리 마음이죠. 예. 그리고 신년이 오면 어떤 교회에서는 복 주는 말씀을 골라서 인쇄해 놓은 거로 뽑기 하는 교회들도 있죠. 사실 우리는 복 주는 말씀,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 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구절 못지않게 이런 복 준다는 말씀 못지않게 책망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보면 4배나 많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준다는 말씀인데 15절부터 60 몇 절까지죠? 9절까지 다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 자기 백성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잘못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응? 나 몰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인 거죠. 하나님은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체로 그 백성이 곁길로 갈 때 훈육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자,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 은밀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은밀히. 특히 이 저주문은 이런 은밀히라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범죄들은 형벌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은밀히 하는 것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심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양심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저주문에 아멘 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24절에 보면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암살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원래 보면 남몰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은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그의 이웃을 쳐서 죽이는 자는 이렇게 원문에 나옵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은밀히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의 문제들이 20절부터 장장 23절까지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가족만 아는 거죠. 은밀히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게다가 맹인의 길을 잃게 한다든지 객과와 과부를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슬쩍 감추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저주를 선포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그 시대들은 대부분 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는 미가 선지자랄지 아모스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배경들이 가득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기 다 열거는 안 됐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부모를 그 둔 자녀는 부모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잘못하면 책망도 훈계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격려와 위로도 받지만 책망과 경책도 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쁘고 좋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 옥하는 목사 하면은 설교 되게 좋으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죄를 졌다. 그러니까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뽑아서 전한 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 강단도 쓴소리, 단소리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어야 건강한 강단입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돼야 한다면 성도님들은 당뇨병이 생길 겁니다. 영적 당뇨병. 보약은 입에 쓰지만 몸을 이롭게 하듯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게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부에 가감되지 않는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 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대대 후손 물려주는 진짜 복을 물려주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거짓 복에 연연하면서 삽니다. 오복도 있고 칠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복음, 이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복을 받고 누립시다. 저주는 저기 떠나기를.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0절 2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이 말씀 대신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의 이 성경에 또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기에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과 정말 참된 이 삶을 살도록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저주를 받을 만한 악한 짓을 한다면 주님 그때마다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훈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 이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또 귀한 헌물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다듬는 그런 예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